축복한 모세의 축복 이어서 단 지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또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보면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도 사자 새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서 나오는 그 사자 새끼와 단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권이 유지가 되어서 그 통치권이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의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는 신명기 33장 22절을 보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산은 어디를 뜻하느냐면요, 평평한 땅이라는 뜻으로서 아주 비옥한 고원지대였고 갈릴리 호수가 어우러져 있고 또 초목이 무성해가지고 아주 목축지대로서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침략 대상자가 되곤 했는데요.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바산 왕국과 또 그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그를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요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단에게 축복할 때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요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뱀이 굉장히 신비로운 짐승으로 생각을 했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다 같이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간교한 뱀은 인류를 깨웠죠. 최초 인류를 깨웁니다. 근데 이 인류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뱀의 꼬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였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고치자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바알소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하든지 하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사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하고 이제 단 자손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자 연계를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각 이스라엘 12족속들이 땅을 차지할 때 단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서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다이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요셉의 가문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이 아모리 족속이 탕진되고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 이제 대기에 이제 이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을 보면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처할 땅을 탐색하던 이 단 자손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집에 이르러서 그가 섬기고 있던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하여 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에 이르러서 또 걱정 없이 사는 평안하게 사는 백성들을 칼로 치고 불로 또 그 성읍을 사르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은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당시 단 지파가 차지했던 라이스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의 아주 우상 숭배의 진원지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18장 27절에서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자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더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주하는 사람도 없음이로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이름하였고 그러나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했죠. 단은 뱀과 독사,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을 단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 자손들은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 말하자면 그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점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왔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으며 정말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며 또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새긴 신상을 세워서 완전히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계시록 7장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들이 인침을 받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7장 4절 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고 또 르우벤 지파는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계수하는 숫자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자손의 수는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소모를 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로 디나 강간 사건 때 칼로 세겜 족속을 진멸해가지고 야곱의 노를 발했던 자였는데 이들은 계시록 7장 7절에 보면 그 계수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의 자손은 그 하나님의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 말하자면 마귀와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또 성령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나온 단 지파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태에서 나온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인침을 받은 수에 계수되지 못하고 맙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 지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봤을 때 신천지인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한답니다. 각 구역장에게 자기 구역의 사람들을 명단을 주고 구역에 명단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좀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에서 진실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신천지인들이 영혼 추수꾼이라고 하여서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단 사상에 물들이게 하며 세뇌시키는데 그런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무엇이 떠오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말씀은 지금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의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하였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면 12제자 중에 포함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된 자였지만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거슬러버리고 맙니다.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신, 그 자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슬러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정말 그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함께 할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3번 이 고백을 하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생명을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순종하였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나중에 그가 순교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하나님 인친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일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게 하사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5절 말씀을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또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밤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런 않고 하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이 기뻐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점칠 드라빔과 세계인 우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읍을 세운 단 자손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회복을 할 때 그들 자손의 이름은 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많은 것으로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본질인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 불못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광의 나라를 함께할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두 길은 항상 날이 이를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찾아옵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루에 눈을 떠서 해를 볼 수 있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떠나시렵니까?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찬 해오리 바람 같은 운명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얼굴처럼 환경에 얽매여서 병마에 얽매여서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의 손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방패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현재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계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